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난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올해는 어디 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해외로 휴가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벌써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원근각지로 휴가를 떠나거나 다녀올 것인데요. 여행길은요 즐겁죠. 행복합니다.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던 일상, 지루하고 각박한 삶에서 이 숨통을 틔울 뿐만 아니라 힐링과 이 충전을 하기 위해 가는 거 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휴가지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심은커녕 이 짜증과 불만과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가려고 할 때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고 이 바가지 요금 덮어 씌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휴가지라면 누가 그곳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휴가지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혜롭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오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휴가 갈 때, 영적 순례의 길을 갈 때, 여행을 갈 때에 신앙의 여정에서 이 갈림길에 선다면, 이 두 가지 길에 기로에 선다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너희는 길에 서서 할 때 길은요 원어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길들 위에 서 있으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갈림길이 있는 교차로 또 갈래길 앞에서 이종표 앞에서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지금 두 가지 갈래길에 서 있거든요. 하나는 옛적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길은요 새 길이에요.
근데 그것은 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적 길은요, 이 밟아서 다져진 길을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말하는데요. 옛적 길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에 따르자면 유다 백성의 현재 방식과 이 삶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런 신앙의 여정을 뜻하거든요. 이 다른 쪽 길인 새 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유다가 선택했던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우상 숭배했던 악한 길을 말합니다. 16절에서 알아본다라는 것은요, 묻다, 구하다, 청하다, 하나님께 행할 바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이 말씀에 따른 실천적인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평강은 쉴 곳, 휴가지, 쉴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적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쉴 곳이다, 진정한 휴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유다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 길로 선택하지 않겠다. 옛적 길, 선한 길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최고의 가이드를 세우셨어요. 이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온갖 좋은 정보, 블로그, SNS로 볼거리, 먹거리, 가성비까지 맞추어서 좋은 휴가지를 선정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17절 하반절에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실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비약했다는 말인데요. 유다가 새 길, 이 악한 길을 간 것은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나팔 소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평강하다고 하면서요.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정작 평강을 외치면서도 평강은 누리지 못했죠. 옛적 길을 가지 않고요. 나팔 소리도 듣지 않는 유다의 생각의 결과가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거절하다라는 단어에는요. 거부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강하게 거부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 이 전쟁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유다가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욕하고 멸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 이 전쟁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다가. 그리고 성전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생각이 정작 없었습니다. 이 생활로는 여호와의 법도를 실행하지 않았고요. 유다의 불순종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과 이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이 시바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400km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400km 떨어진 곳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더라고요. 비행기로 3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 시바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단에 있는 사베족 속의 땅이었고요. 고급 향료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먼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이 먼 곳은요 인도를 가리키거든요. 인도에서는 향품을 가져왔는데 향품은 머리에 붙는 향기로운 창포입니다. 이 창포는 이 칼라무스라고 불리는데 온화한 아열대 기후의 고습 지역에서 무성한 식물로 자라는 이 최고급 갈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추출된 향기로운 기름이 이 창포 향품이었고요. 그 향품을 인도에서 수입했다는 말인데, 자 이렇게 멀리 멀리 떨어진 시바와 인도에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인 유향과 향품을 가져올 정도로 이 종교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과 성의를 다한 유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외적 열심, 예배를 위한 외적 준비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준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보시죠. 내적인 준비를 보시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말뿐이고 형식뿐인 예배는요, 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짜 예배자다. 그 예배자들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겠다. 이 가짜 예배자들. 그런데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주관적인 통증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 맥길 통증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에서 맥길 통증 지수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초산하는 여인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냥 버리시지 않고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큰 고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명방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이 고대 세계에서요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빛내줄 후손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인 특히 독자의 죽음은요 이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하고 일면식을 없는데요.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반응한 게 지금 5년째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년째 주고받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 보내고 저는 반응을 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저에게 며칠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그 큰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평생 하나님을 신앙하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데 딸이 죽으니까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자식을 잃는 아픔 있잖아요.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도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을 잃는 아픔은 좀 말 못할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표현으로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죠. 그러니까 독자를 잃은 아픔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는 절망에 대해 통곡하고 고통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 이 휴가지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가성비 좋은 진정한 힐링과 충전이 일어나는 휴가지, 심령이 평강을 얻는 그 쉴 곳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요, 옛적 길이 뭔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이 순종은 없는 헌신, 이 마음 없는 열정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말뿐이고 형식뿐인 신앙 여정, 악한 길 세 길을 걸을 때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 독자를 잃은 자가 겪는 슬픔, 이 재앙 그리고 버림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옛적 길을 택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번 여름 진정한 휴가를 누리시는 이 평강, 쉴 곳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적 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처음 만난 처음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야성과 영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만 과거를 회개해봐도요, 부흥사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갔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말씀 들으려고 모였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철야기도, 상기도, 이 노방전도와 같은 원초적인 신앙의 여정들이 어쩌면 옛적 길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적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첫마음의 회복과 영적인 야성과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의 옛적 길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한번 우리 자신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옛적 길을 가라, 선한 길을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평강의 쉴 곳, 심령이 이 평강할 그런 안식처,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겼던 처음 마음, 주님 만난 처음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야성과 또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헌신과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던 그러한 영적인 야성과 또 하나님 영성이 참 많이 잃어버려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야성과 또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정말 올바르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의존할 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유치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정자동에 위치한 레드웨건에서 진행하고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여호와 샬롬의 주제로 진행된 어린이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옛적 길 선한 길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는 이번에 외부로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모임과 또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옛적 길을 또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리더들과 또 우리 오늘 특별 수요기도 빙수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또 이 호우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또 빙수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옛적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걸음 그대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옛적 길 사랑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부 여름 캠프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청년부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 주시되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히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빙수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여름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리더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하나님 이 여러 가지 탄식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길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과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